3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다같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하는데, 그 사랑하는 그 고백이 이 안에서 여러분은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24시간을 우리가 아침에 새벽부터 지금까지 뭔가 활동을 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모임도 갖고 이러는데, 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느껴졌습니까? 오늘 새벽기도 나와갖고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꼈습니까? 조금,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진리를 믿고 있는데, 내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게 안 느껴지고, 나는 분명히 어제 분명히 사랑한다 고백하고 기도할 때도 눈물 뿌리며 기도했고, 또 이렇게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보면 아주 삐쩍 말라있는 자기 영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살은 피둥피둥 막 쪄 있는데, 그거는 육체는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막 이게 막 푸둥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제 동영상 보면서 뭐 돼지 한 마리가 나와갖고 막 했는데 얼마나 죄송한지요. 아유 막 뭐 움직이는 게 집이하고 여기다가 계속 뭐 움직이는 게 거의 없으니까, 뭐 그 한번 맨 처음에 한 6월달 작년하고 이렇게 얼굴을 비교해 보면요, 이 사람이 이게 사람인가, 이게 뭐 돼지 한 마리 나와갖고 뭐라고 막 떠들고 있는데, 너무 그렇더라 이 말이지. 살은 이놈의 살덩어리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막 푸둥푸둥 막 쪄갖고 막 배는 막 뭐 5개월 이제 만삭돼 갖고 거의 애가 나오려고 그런 직전인데, 이 육체라고 하는 이 육체는 막 그렇게 어느 순간 자기도 막 모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정말 자기 영혼 한번 봐보자. 영혼 보자. 내 영혼은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고, 나 주님 앞에 지금 주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주님 만나러 가는 내가 지금 주님의 그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지나? 그게 막 느껴지나?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게 느껴지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게 안 느껴질 때 내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게 안 느껴지면 주님 앞에 하는 소리는 다른 기도가 안 나와요. 주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영적 존재인 거 알고 하나님이 영이신 거 알고 이 세상이 영적 세계라고 하는 영계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알지만 이 머리로 지식으로만 아는 그런 순간들, 그렇게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너무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안 답답합니까? 나 너무너무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답답한 게 아니라 뭐 너무너무 답답해요. 뭐 이게 우리 뭐 최집사님 벌떡증이라고 하는 전라도 사투리를 오늘 아주 오랜만에 들었는데 벌떡증 난다 이 말이에요. 아 이게 느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느껴져.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데 이게 안 느껴지면 그거만큼 괴로운 게 어딨냐 이 말이야. 너는 그게 괴롭냐? 아주 심각한 상태인 거죠. 아주 심각한 상태예요. 이게 괴롭고 답답한 마음이나 들면 그나마 감사한 거예요. 이 답답함 자체를 못 느껴. 에?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했는데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있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안 느껴져서 미칠 것 같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게 막 의심스러워. 이게 막 힘들고 어려워야 되죠. 뭐 맨 처음에 연애 시작하면 그 연애 시작해갖고 막 계속 끝까지 결혼 끝까지 꼴이 날 때까지 막 100% 해피하고 200% 300% 됩니까? 중간에 가다 말고 막 삐뚤어질 때도 있고 막 힘들 때도 있지요. 근데 그 삐뚤어지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정말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맨 처음에 만났을 때는 막 좋아한다 막 꽃다발도 주고 막 음식도 사주고 막 좋은데 데려가다 주고 막 하는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뭐 데려가는 데는 하나도 없고 맨날 방구석에만 처박혀 놓고 만나기자고는 뭐 오늘 피곤하니까 좀 내일 만나자고 그러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순간에 내가 야,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할까?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것이 안 느껴지고 나 또한 그렇게 내 마음의 자세가 처음과 같이 달라지는 그것에 분명히 이상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정상인 거지요. 답답하냐 이 말이요. 이 마음이 괴롭냐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주님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이 마음이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 좀 어떻게 좀 나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지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린다고 그랬지요. 3년 6개월 동안 그 지중해 그 바다 가까이 붙어서 있던 그 나라에 생각을 해보세요. 자연적으로 지리적으로 바다 옆에 붙어 있는 나라에서 비 한 방울 안 내리고 이슬 한 방울 안 내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중국 넘어가서 홍콩 지나자마자 그 썬전이라고 심천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는 심천에서 조금 들어가면 이 해안가가 있었으면 쿠용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살았는데 바로 바닷가 옆에요. 바로 바닷가 옆에다 보니까 이게 날씨가 좋을 때는 아주 좋아요. 막 구름 한 점 없이. 그런데 분명히 자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맑은 날씨 가운데서 화창한 날씨 가운데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새벽 한 1시 2시 되니까 막 무슨 LPG 가스통 터진 줄 알았어요. 팍 하는데 그냥 LPG 가스통이 막 여기도 터지고 저기도 터지고 그 천둥 치는 소리예요. 비 쫙쫙 내리고 그 바닷가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 기상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이 아주 조밀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바로 지중해 바로 옆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바다 옆에 바로 붙어 있는데 비가 안 올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이슬조차 안 내려요. 이슬조차. 우리 기온차가 생기면 나잖아요. 낮에는 아주 뜨거웠다가 밤에는 아주 차가웠다. 그 다음날 새벽에 보면 이슬 생겨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나라가 낮에는 아주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런 데가 바다 옆에 붙어 있는데 비 한 방울 안 오고 이슬 한 방울 안 맺혀요?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에?
그러니 그 사마리아 땅이나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 비찾아서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야, 너 저 골짜기 가서 너 가서 먹으라 라고 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골짜기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해갈이 안 되기 때문에 비 한 방울 안 나기 때문에 거기서 물을 마실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저 블레셋 지방으로 다시 너 저쪽으로 가라 또 이동시킨다 이 말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그 땅에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애통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겠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랬어요. 복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 무엇으로 말미암았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말미암았어요. 분명히 하늘의 것은 있고 하늘의 것에 상이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내가 이것이 안 느껴져. 이것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과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우리가 오래 참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오래 참는 거. 근데 그 오래 참는 게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위치에서 계속 아무런 변화가 없어. 주변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세상은 여전히 변화가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 자식도 어제보다 오늘 조금 크거든요. 나도 마음과 생각이 무슨 변화가 있어요. 삶 가운데서도 변화가 있어요. 근데 내 삶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생동감이 없는 거죠. 생기가 없어요. 생동감이 없어요. 뭐 기쁨도 없고 뭐 어떤 슬픔도 없고 뭐 아무런 변화가 없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뭔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1년 중 살다 보면 뭐 가구 배치도 바꾸고 뭐 옷도 뭐 새 거 입어보기도 하고. 근데 이 뭐 가구를 한 번이라도 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이 배치만 살짝 바꿔도 마음이 좋잖아요. 예, 아주 조그만 구석진 뭐 개집 같은 집에서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 개집에 빨래를 잠깐 올리기도 하고 건조대를 잠깐 올리기도 하고 뭐 책상 위치를 잠깐 이쪽에서 그냥 90도만 살짝 틀었는데도 뭔가 무슨 변화가 있고 그 변화 속에서 계속 겨울만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지겨운 거죠. 겨울이 지겨운 거예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으니까 그제서 무슨 변화가 있어. 새로운 게 있어. 그런 새로움이 나를 이렇게 자꾸 새로움 가운데 내가 거기서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한국이 좋은 땅이라고 그러죠. 예? 인도는 더워. 계속 더워. 처음부터 끝까지 더워. 그냥 더움의 강약이 조금 다를 뿐이지 계속 더워. 계속. 근데 여기는 덥기도 하고 뭐 조금 날씨의 변화가 있어서 거의 이제 봄 가을이 짧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변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변화가 있으니까 내 생각도 변화되고 내 마음도 변화되고 내 육체도 변화되려고 그러죠. 겨울 내내는 그냥 추운데 그냥 운동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봄이 따뜻해지니까 이게 벗겨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봄 기운에 맞춰서 자기 돌아다닌다 이 말이죠. 운동도 하고 그렇게 변화가 있다 이 말이죠. 하물며 날씨도 변화가 있으면 자기도 변화가 생기고 마음에 변화가 생기고 가구 하나 바꾸는 것도 말이에요. 그거 하나 바꾸는데 애들이 우와 우리 집 새 집 됐다고 그래요. 원룸이. 에? 원룸이 그거 뭐 하나 이거 건조대 바꾸고 그 책상 하나 빼고 책상 하나 놓고 그냥 위치만 바뀌어서 보면 우와 이런데 말이죠.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으니까 그 변화 속에서 정말 기쁘다 이 말이죠. 어떤 새로운 변화 때문에 우리가 저 원수 마귀 가운데 있다가 예수라고 하는 큰 변화를 느꼈죠. 그 애굽에 있었던 자들이 홍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변화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을 때, 즉 흑암 가운데 있다가 빛으로 왔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 변화가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 변화가 누구의 변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변화라 이 말이죠.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 변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변화가, 그 바뀌어짐, 새로움, 변화됨, 그 변화됨 속에서, 바꿔짐 속에서 야 이거 좋네 이거, 그런다 이 말이죠. 맨날 같은 옷 이거 계속 입고 다녀봐요. 제가 이거 몇 년째더라? 2003년도에 나갔으니까 2003년도에 12년 13년째 됐어요. 이거 13년째 이거 계속 입고 있는데 좋아요. 좋다. 나쁘다는 게 아주 좋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거를 벗고 다른 것을 입었을 때 그것도 또 다르다 이 말이죠. 봄에 입을 옷과 겨울에 입을 옷과 가을에 입을 옷도 다르다 이 말이야.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애들이 계속 변화되잖아요. 젊은 애들이 어제는 검은 머리 했다가 오늘은 갈색 했다가 오늘은 노란 머리 했다가 내일은 흰색 했다가 내일은 뭐 빨간색 했다가 계속 걔네들은 무엇인가 하나를 계속 이렇게 하지를 못해. 그래서 애들한테, 우리 애들이 야, 너 염색하고 싶어? 그러면 무지개 색깔로 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해. 이렇게 해라고. 다 밀어버렸죠 내가. 근데 무슨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 속에서 내가 살아납니다. 살아나.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무 힘든 게 뭐냐면 변화가 없을 때라 이 말이에요. 변화가 없을 때. 변화가 너무 없어. 계속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여기야. 처음부터 계속 집사요. 처음부터 계속 권사. 처음부터 계속 구역장. 처음부터 계속 주일학교 교사.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뭐 직분에 대한 그 변화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심령이 아닙니까? 심령. 그래서 우리 로마서 한번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에 본받지 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 할렐루야. 날마다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묵은 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러한 변화, 3년 6개월 동안 전혀 변하지 않던, 아무것도 해갈되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는 그 환경을 누가 변화시킵니까? 하나님만 변화시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아직도 겨울이고 내일도 겨울일 것 같고 내일 모레도 겨울인 그러한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새로움도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변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변화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든지, 그 변화시키실 분은 누구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라는 거 알아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제가 중국에서 한국 넘어올 때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중국 갈 때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 환경으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우리가 움직여질 수 없잖아요. 주님 좀 이렇게 어떻게 좀 변화 좀 주세요. 어떻게 새로움 좀 주세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맨날 이렇게 봐도 그 사람이고 봐도 저 사람이고 같은 공간이고 맨날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런 심령의 상태, 그런 심령의 상태가 3년 6개월 아니라 36년이라고 그런다면 말이죠.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 견딜 수 없는 그 시간들, 그런 시간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음 턴, 다음 환경,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그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다. 이거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귀고 싶습니다라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하지만, 그런데 심령의 새로운 변화는 오직 하나님만이 시키세요.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이, 회개가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말입니까?
그리고 정말로 회개를 할 때에 회개를 성공하였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건지 안다 이 말이죠. 그 회개했을 때의 그 맛, 회개했을 때의 그 기쁨을 너무너무 잘 알아. 근데 단상에서 우리 회개하십시다 라고 해서 회개를 막,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 저는 여러분은 그런 기쁨이 막 차고 넘칠지 몰라도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죄는 고백하지만 내 안에 기쁨이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죄라라고 하는 그 죄를 인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내 지식으로 내 말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죄를 인식하게 하세요. 이거 내가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열심 다하는 그 신앙생활은 제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성령이 야, 너 지금 네 열심 내고 있는 거야. 누가 인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인식시켜 주신다 이 말이야. 그 전에는 열심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제는 네 열심 내지 말고 하나님의 열심 내라. 이렇게 자각을 시켜주니까 내 죄가 이 안에서 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온다 이 말이죠. 그 수면 위에 올라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식되어지고 그 인식되어진 죄를 하나님께서 토해내게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회개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를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게 하셨어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 이 말이죠. 여기서 회개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시키니까 이 회개시키는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변화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를 자꾸 어디서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서 뒤통수에서 뭔가를 막 회개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어린이들 잘 때 이렇게 누웠을 때 제가 마지막 점검을 하면서 화요일인가요? 딱 누워서 이렇게 지침 검사를 합니다. 지침 검사 한 8시나 8시 15분 되면 지침을 다 자빠져 누워 이렇게 하고 기도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기도를 안 하고 잘라고 그래요? 그럼 몽댕이 들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배를 이렇게 탁탁 세 배를 한 대씩 딱딱 이렇게 때립니다. 배를 딱 기도도 안 하고 자 이렇게 하고 자고 뭐 빤스를 제대로 안 넣으면 또 한 대 또 맞고 또 뭐 정리 똑바로 안 하면 오늘 자기 할 일 또 못했으면 배도 한 대 배때기 똑똑 맞고 이해라면 하나도 안 아파요. 띵띵 이렇게 살이 너무 쪄갖고 푹푹푹 들어가 이렇게 뻑뻑뻑. 근데 요놈들한테 회개라고 했을 때 그 맛을 알겠습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우리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죠. 이게 정말 중요해서 회개해라 전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해준 말.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도 언제 만났어요? 회개 성공했을 때 그때 만났거든요. 회개 성공했을 때. 근데 그 회개가 당신 회개해야 돼요. 이런 죄를 졌죠. 당신 예수 안 믿는 죄 졌죠. 그래 회개를 한다면 주님 내가 예수 안 믿었어요. 주님 내가 이거 용서해서. 근데 그렇게 돼서 되지 않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변화가 되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회개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열심으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데 내가 사용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 하나님의 의도한 사람들
하나님의 의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정말 자주 들었었던 말이 뭐냐면 그 과부 얘기, 과부와 재판장 얘기.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이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이거를 풀기 위해서 누구한테 찾아가요? 재판관한테 찾아가. 재판관한테 찾아갔더니 이 사람이 한 번 갔었더니 안 들어줘. 그랬더니 또 기도하고 또 갔다. 그리고 두째 날 셋째 날 또 간다. 또 갔다. 계속 간다. 그랬더니 재판장이 어이 지겨운 년 그러면서 그거를 소원 수리를 해주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찾아가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그러니까 능력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데 기도하고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으니까 또 기도하자.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길갈로 가고 베들로 가고 여리고로 가고 요단강으로 철철철철 따라요. 그래서 우리는 철철철철 따라다 열심을 다해야 된다. 엘리야의 그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고, 그 영감 달라고. 그 영감이 한 놈인지 두 놈인지 세 놈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영감 좀 달라고 막 몸부림친다 이 말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한 사람들의 열심이에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근데 성장이 어디서 머물렀어요? 열심을 내야 된다. 거기까지만 갔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능력 받아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새벽기도 깨워야 되고, 저 산기도에 가서 산기도에서 나무 한 자락은 붙지르고 나무 한 자락에 뿌리는 뽑아야 되고, 그래야만 하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 나무 뿌리 하나 뽑는 거, 하나님의 뜻이 나무 하나 뽑는 거에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뽑아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됐어. 그런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 말. 하나님의 의도를 할 때. 근데 거기서 그냥 멈췄어, 성장이. 그래서 기도 3시간 해야 돼, 5시간 해야 돼, 6시간 해야 돼, 10시간 해야 돼.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세요. 10시간. 내일부터 10시간 하세요. 10시간 해보려고 했더니 얼마나 힘들던지. 진짜 10시간. 뭐 첫날 한 둘째 날 한 셋째 날까지는 하는 것 같아. 10시간. 막 몇 시야? 왜 이렇게 시간을 왜 이렇게 잘한가? 얼마나 계속 쳐다봐. 계속 1시간에 한 10대 번은 쳐다보는 것 같아. 새벽기도 50분 하는데도 그럴 때가 있죠. 근데 50분. 스마트폰을 다 꺼버려야 돼. 다 꺼버리고 핸드폰 다 꺼버리고. 몇 시요? 이럴 때가 있는데. 근데 그 열심이라고 하는 그 열심을 우리는 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거 안 내면 안 돼요. 열심 내야 돼요. 근데 그 열심도 누가 하게?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열심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열심 낼 때 하나님의 열심 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열심.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뭐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 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힘을 다해야 된다면. 근데 가론 유다에, 그래서 우리가 열심당원이라고 그러죠. 열심당원. 그 열심당원들이 하는 것은 누구의 열심이요? 지열심이거든요. 지열심. 우리는 누구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새벽을 깨워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깨우는 것이고, 모임을 드려도 성경을 봐도 기도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이끌어져서 하나님의 열심 내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야 돼요. 열심. 근데 그 하나님의 열심 뒤에 열심보다 더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근데 자기가 열심을 내다 보니까 내가 엘리야가 그 누렸었던 그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만 있으면 내가 병든 자 고치고,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만 있으면 내가 목회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엘리야의 갑절과 영감만 있으면 너 문제 해결시킬 수 있는, 누가 사라졌어요? 하나님 사라졌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지금은 내가 영감만 달라고, 내게 능력만 달라고, 내게 은사만 달라고, 계시만 달라고, 이렇게 돼서 그 계시 가지고 뭘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래요.
요거를 주시면 내가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요거를 자꾸 써먹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아멘 해야지. 아멘을 했다 이 말이야. 아멘을 했는데 이거 사업 잘 되면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용받겠다 이 말이죠. 이 사용받겠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한다 이 말이죠. 이거 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주시면 이거 가지고 가서 이거 쓰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요거를 주시면 요거를 하겠습니다. 요거를 주시면 요거, 능력을 주시면 능력 가지고 가서 이거 할 거고요. 내게 영감을 주시면 가서 요거를 할 거예요. 내가 예언을 할 수 있으면 예언을 가서 요거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빠졌어요? 하나님 앞에 구해서 능력도 받았고 은사도 받았고 어떤 지혜도 받았어요. 물질의 권세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 다 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빠진 게 뭐냐면 이게 결국 시간이 가서 교만해지면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게 능력이 나와. 그러니까 야 목사 무릎 꿇어 이 자식들 내가 안 세줄 건데 무릎 안 꿇으냐 이런다 이 말이죠. 누가 하는 것처럼? 자기가 하는 것처럼. 자기가 하는 것처럼. 네? 어떤 큰교회 목사님이 당신이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고 있대요. 막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게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주신대. 내가 너 때문에 능력 준 거 아니야. 내가 너 때문에 지혜 준 거 아니야. 지금 이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저들을 살리려고 그거 준 거야. 내가 너한테 말씀을 준 거는 그 말씀 역시도 지금 밑에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 만나고 싶고 너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그들이기 때문에 네가 단에 서서 해야 되니까 내가 저들 때문에 너를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설교를 잘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니까 잘 돼갖고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너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앞에 애통하고 있고 주님을 찾는 저들 때문에 내 양떼들 때문에 내가 너를 쓴 거야.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을 내는 사람들의 오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이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 주시면 이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뭐가 빠져? 하나님 빠졌어. 이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 계시면 물질을 들어서 주님이 그냥 쓰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지금 능력이 없어.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능력, 그런 은사, 그런 이미 자체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죠. 내 안에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능력도 영감도 지혜도 예언도 은사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뭐 봐? 하나님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너무나 느껴지고 싶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원하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싶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런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사귐이 날마다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답답해. 너무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다른 거 없잖아. 하나님 나 좀 불쌍해 주세요. 나 좀 불쌍해 주세요.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과 교제하고 싶고 주님과 사귀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주님. 찬양을 향하여 두 손을 들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이 막 이렇게 강물처럼 차고 넘쳐서 그렇게 느끼고 싶은데 쫄쫄쫄쫄쫄쫄쫄 저기서 다 물방울 하나 떨어지는 것처럼 막 그렇게 느껴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물방울 하나밖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내 심령은 지금 받아 마실 수 있는 것이 이 물방울 하나밖에 되지 않구나. 이게 느껴지면 그나마 감사한데 이것도 안 느껴지는 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안 느껴져. 지금 자기가 이 물방울 하나 이렇게 그거 받아 먹으면서도
그냥 나 신앙생활 하고 있고 나 하나님 다 열심히 내고 있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의 영혼은 소성돼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 나 좀 변화시켜 주시고 나 좀 새롭게 해 주시고 나 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도와주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영생 어떻게 가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인도해 주셔야 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 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막 새벽까지 새벽에 나팔 소리 나면 이렇게 못 일어나면 안 되니까 새벽에 나팔 소리 나면 일어나고 주님 앞에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그러고 새벽에 열심히 눈을 뜨고 막 열심히 주님 언제 오실려나 나팔 소리 날 때까지 기다렸는데 자기 열심으로 하니까 잠시 잠깐 내 빰빰빰빰 열심을 다해서 새벽 때까지 계속 기다려. 언제 오실라나 근데 정작 이것은 누가 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야 일어나. 그러면 그때 일어나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알람을 아무리 잘 맞춰봐도 줘야지 알람까 이렇게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누가 깨워주시면 주님이 깨워주시면 어머니 아버지가 연서봐 이 자식아 일어나라 아무래도 이러면 안 일어나져요. 근데 내 안에 누가 하나님 연서봐 새벽 기도하자 누가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시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시면 영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 늘 주님과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사모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사모하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그거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그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을 읽었었던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 한 번 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자라가라고 그랬어요. 자라야 된다고요. 여러분 영혼 자라야 됩니다. 지금 아무리 늙음망태기가 됐어도 이 막 주름살이 착 됐어도 여전히 영혼은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끝까지 자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늙었으니까 이제 뭐 별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내지. 아니야. 끝까지 자라야 돼. 오늘도 자랐어야 돼. 오늘도 여러분 자랐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 자라나라 이렇게 해놓고 주님이 자라나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내가 물을 줍고 아볼로는 심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자라날 수 있도록 오늘도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자라나게 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서 대상이 어떤 자예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자들한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베드로가 정말 베드로 전서 쓰고 베드로후서 마지막 3장 끝머리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말을 하면서 정말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당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당부 우리한테 자라라. 주님이 그렇게 신신 당부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라남은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자라나게 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겪을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자라나는 게 뭐예요? 키가 크는 거예요. 뭐가 자라나는 거예요? 두 시간 기도했다가 4시간 기도하고 4시간 기도했다가 6시간 기도하면 그게 자란 거예요? 오히려 육신이라고 하는 이 육신은 어렸을 때는 자라나는 것 같지만 이제 어느 정도 20대 중반 넘어가면 이놈의 육신은 자꾸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시간은 가고 있지만 육신은 자꾸 꼬꾸라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 자체는 꼬꾸라지고 있지만 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가 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아이에서 청년에서 아비로 넘어가는 그 단계, 나이는 들어가고 있고 육신은 이렇게 노쇠해지고 있지만 그의 심령, 그들의 마음들은 넓어지고 누군가를 더 포용하고 하는 성장과 성숙이 있어요. 전혀 육신과 상관없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2시간 기도해서 4시간 기도하고 4시간 기도하고 6시간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했다고? 아니라 이 말이에요. 4시간 기도해서 4시간 기도한 사람과 6시간 기도한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달라야 돼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과거에는 아버지 나 오늘 그 예반이한테 너 내가 용돈 일 했는데 얼마나 줄 거야? 저는요 야 1억 부르지 내가 속으로. 그러니까 2,000원이요. 야 2,000원이 뭐야? 20억 부르지. 5,000원 더 주세요. 더 이렇게. 그게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는 뭐 1,000원, 2,000원, 5,000원, 만원, 그것이 어린이가 어른한테 기대하는 심리라 이 말이죠. 맨날 설날 때 설 되면 우리는 인사해 절해. 그리고 기도해주고 너 나한테 돈 줘. 내가 너 키워줘 쓴 게. 오히려 내가 받아야지 왜 니한테 줘. 어렸을 때는 그런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주는 게 그들이 아버지나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기대 심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아버지한테 무엇인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성장하고 성숙한 척도가 무엇이냐면 아버지를 이해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모양을 통해서, 그림자를 통해서 누구를 이해할 수 있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야. 막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당신이 헌신을 이만큼 했어? 이것을 많이 한 거 가지고 내가 당신이 성장했고 무슨 어떤 직분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거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야. 찬양, 주님의 마음을, 그랬나? 주님의 지선을, 그거. 주님의 심정을 얼마나 이해하냐 이 말이에요. 내 있는 그 주님의 심정을 내가 이렇게 딱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이제는 내 심정이 아니라 주님의 심정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봐요? 이제 영혼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하나님의 열심, 상급 뭐가 없어요? 주님의 심정이 없다니까요. 주님의 심정, 그냥 상만 바로 가는 거.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이 있어야지. 이거 누가 몰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상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상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받아야 돼요. 목소리만 크지 말고 정말 많이 받을 수 있게, 정말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정말 살 수 있게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 보여지는 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못 자고 여기에 나서, 그럼 그 형상을, 그 몸뚱아리라고 하면 안 되죠. 그 하나님의 본체를, 그 형상을 담는다고 해서, 그러면 담는다고 해서 여기에 못 자고 새겨야 되는 거예요?
양손과 양 발목에 못자국이 있어야 그게 형상을 담는 거예요. 그 양은 그 모양 따라하는 거죠. 모방하는 거죠. 흉내내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형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으라 주님이 간곡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이제 무엇이 변화해야 돼? 겉에 모양이 변화되는 그런 거. 2시간, 3시간, 4시간, 5천원, 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겉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당신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한다라고 할지라도 뭐 얼마나 하겠어?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뭐 직장이 잘 되고 뭔가를 잘 돼도 뭐 연봉이 많아진다라고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한계가. 그러나 속사람이 변화되는 건 한계가 없어요. 날마다 자라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형상이 닮아져서 날마다 이루어진데 주님의 형상에 가장 가깝게 내가 정말 내 영혼이 가장 합당하게 됐을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를 원하는데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말 열심은 내고 힘은 다했는데 뭐가 없어요? 주님의 심정이 없어요. 주님의 마음이 없어요. 그냥 청년과 같은 거예요. 청년. 그래서 청년이라고 그런 거예요. 주님의 심정이 이렇게 있으니까 주님의 심정을 내야 이러니까 이제는 이게 철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철이. 영적으로 내가 철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이때 내 영혼을 바라보셨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정말 절망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제는 과거에는 말이죠. 주님 이게 기도를 해도 주님 왜 나한테 이렇게 개척하게 해놔갖고 이 지하의 시커먼 곳에 습기 아주 많은 곳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이렇게 동그라니 떨어져 갖고 그전에는 같이 교회에서 손잡고 기도하고 사랑합니다 대화도 하고 이렇게 밥도 같이 먹고 전도도 같이 다니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왜 나만 뚝 떨어져 갖고 여기 지하에 딱 박아놓고 주님 내 신세가 왜 이래요? 내가 벼락마저 뒤질 놈이었나? 왜 나 혼자 떨어져 갖고 여기서 기도하게 만든 내 신세가 왜 이래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내 신세를 한탄하면서 아버지 이런다 이 말이에요. 내 신세를 한탄하면서.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계속 시간이 지나고 절이 없었을 때는 아버지 왜 이래요? 아버지 왜 이렇게 해놨어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들고 절이 드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야 임마 내가 너 거기다가 놔놓고 내가 가만히 있었겠냐? 너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딱 덜그러니 남아갖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네 모습 보면서 내 마음이 어떨 것 같냐? 내 마음이 작년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버지 나는 왜 이래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면서 어땠을 것 같냐? 네가 지금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켜보면서 내 마음이 어떨 것 같냐? 그러니까 찬양 가운데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어. 이 눈물이 옛날에는 눈물이 주님 힘들어요. 주님 이것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눈물을 흘렸는데 이제는 그 눈물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주장하여 주시는 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며 팔짱 끼며 동행하며 함께 영원히 가실 분, 그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 신사한탄에서 다 벗어나고 주님 오늘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바라보시며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은 자라야 돼. 자라야 된다.
자라서 영광 가운데 와라. 더욱더 자라서 영원히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내게 와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심정이 이곳으로 보내고 이곳으로 보내서 자라게 하시고 이곳에서 보내서 여기서 자라게 하시고 이곳에서 보내서 또 자라게 하시고 그 엘리야가 말이요 이 골짜기로 다니고 광야로 다니고 블레셋으로 다니고 더 북쪽으로 가고 저 남쪽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이 무슨 과정이었어요?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과정이었고 주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과정이었어요. 우리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신세가 왜 이래요? 하나님 내 직장이 나는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나는 학교가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왜 이래요? 하나님 이 자식놈들은 왜 이래요? 신세한탄 신세한탄. 내 모습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내 미래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 같고 내 환경들 내 가족들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내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심정이 내 안에 있을 때 이제는 내 영혼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고 마찬가지로 그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누구 보는 거예요? 이제 영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를 본다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본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영혼 때문에 흘린다 이 말이에요. 영혼 때문에. 주님이 뭐하고 계십니까? 그 우편 모자에서 내 영혼을 위해서 통곡하시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심정이 그렇다니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내 알 수 없는 바를 성령이 간절히 통곡하면서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의 심정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심정. 주님의 심정이 내게 와서 영혼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누구의 심정이 있어요? 주님의 심정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영혼을 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장이 그거예요. 성숙이 그거예요. 몇 시간 얼만큼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과거에 누누이 얘기하지만 과거에는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상급을 위해서 달려나가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잘 봐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사막에 혼자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사람이 없네. 염소가 없단 말이에요. 염소가 이렇게 발길로 차는 염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막에 혼자 덩그러니 있어. 하나님은 지금 내 과거에서 얘가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였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도구가 없어도 주님은 나를 어떻게 할까요? 성장시키죠. 얘가 있다고 해서 성장을 시키고 얘가 없다고 해서 성장을 못 시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얘의 종이 되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성장도 되고 이로 말미암아 성장도 안 되는 나는 어떤 사람이요? 그래서 성경에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사막에 광야에 가도 저 골짜기에 가서도 나 혼자 덩그러니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는 분이세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자라나게 하심으로 우리는 영광 가운데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 내 자식을 보면서 내 마음으로 애달파하지 마요. 나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내 마음으로 애달파하지 마요. 주님의 마음으로 애달파해요. 주님의 마음으로 저 영혼을 위해서 울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미래와 내 영혼을 위해서 울어요. 주님의 마음이 없이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울고 기도하는 건 열심은 있을지언정 주님의 심정은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주님의 심정, 주님 내가 주님의 심정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열심을 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누구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은 언젠가 나를 성장 성숙으로 넉넉히 인도하실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내 가족도 내 자손도 교회도 영혼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3번 시작.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아멘. 그러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붙들어요. 하나님만. 우리가 그 마귀를 원어로 보면, 원어로 말을 할 때 디아볼로스라고 그랬죠.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가 뭐예요? 이간자라 이 말이에요. 이간자. 그러면 그 이간자가 뭐예요? 이간자. 이간자가 누구와 누구를 이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이거죠. 나. 근데 그 말이 맞긴 맞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약간 하나님과 나와의 이간을 더 강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 이간을 더 강조해야 돼요. 이게 더 우선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교회와 나와의 이간, 사람과 신자와 신자 간의 이간, 이거 역시 누가 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하는 거죠. 귀신들이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놈들이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디아볼로스의 시작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간이 먼저라 이 말이에요. 교회와 나와의 이간, 신자와 신자 간의 이간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이간이 먼저라 이 말이에요. 아벨과 가인이 왜 이간됐어요? 하나님과 그들이 이간됐기 때문에 아벨과 가인 사이에서도 이간이 벌어진 거라 이 말이에요. 교회와 내가 이간이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간이 먼저고, 신자와 신자의 이간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간이 먼저 있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요 관계가 제일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 그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이간 됐어요, 안 됐어요? 몰라지요?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이간 됐는지 안 됐는지. 그 하나님과 나와 이간이 됐다, 이간이 안 됐다. 이간이 안 된 사람은 어떤 사람? 접붙임된 사람. 하나님과 나와 이간이 안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접붙임된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접붙임이라고 했을 때 이 접붙임이 반드시 하나님과 접붙임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접붙임 되라라고 했을 때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내가 접붙임 됐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그렇죠. 뭐라고 그러냐?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 이해람 뭐라고 그러냐? 웃지마, 내가 너 애인이야?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접붙임이 돼야 됩니다. 접붙임.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접붙임에 대한 증거가 뭐예요? 주님의 음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못 들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의 양이라면 누구의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얘가 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셨대. 그거 하나님은 나한테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여호사밧과 아합이, 그 녀석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여호사밧과 아합이 이렇게 만나갖고, 야, 우리가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들 데려와 보라 그랬더니 약 400명이 왔어요. 그 400명이 와갖고 다 하는 말이, 특별히 시드기야가 하는 말이, 이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세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고 미가야가 와갖고는 아니요, 당신들 절대 못 이겨요.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뭐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치 여호사밧과 아합이 선지자들을 불러서 우리에게 말씀을 다오, 주님의 음성을 다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내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 달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시드기야가 여러분한테 말을 했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사모해야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건 무엇입니까?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성령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접붙임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목자가 하는구나, 저거는 내 목자 친구가 하는 거네, 저 녀석은 옆 동네 목동이 나한테 말을 하는 거네,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음성은 다 듣긴 들어.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긴 하지만 정작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감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분별해라. 여호사밧처럼 아합처럼 선지자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사람에게, 그러니까 신천지 어제 뭐 월요일하고 화요일에 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뭐 그 1, 2부 했더라고요. 거기 반대 다 개판이야 진짜. 다 각본에 맞춰서 흘러가는 그놈들이 쓰는 건 지금 내가 보니까 당신이 이래요, 당신 이거 해야 돼요, 당신 지금 영적 상태 보니까, 당신 가족 보니까, 당신 직장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네,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 그런 식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야 돼. 하나님께. 다른 게 그러니까 오늘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 할렐루야,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분명히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뭐 해야 된다고요? 분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분별이 어떻게 되냐면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하면 됩니다. 내 안에 욕심이 들어가 있으면 분별 절대 안 됩니다. 내 안에 거짓이 있으면 그건 분별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주님 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해주세요, 진실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때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자세가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 주세요. 그러나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그렇게 정말 깨지고 부서진다라고 할지라도 그를 건져낼 방법이 없어요. 여전히 그 교만을 깨트려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하면 내가 때로는 게으를 수도 있고 무지해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험에서 내가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 붙어야 돼요. 그 주님께 붙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을 그냥 내가 귀로 들었다가 아니라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정말,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위해서 아니면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이게 기도하다 말고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정말 주님이 이 영혼을 탁 열어주셔서 그 영혼의 모습을 탁 놓고 할 때마다 막 눈물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을 놓고 기도.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지금 힘들까? 얼마나 지금 고단할까? 얼마나 지금 외로울까? 얼마나 지금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까? 그러나 그 주님이 내가 정말 인도하고 있고 내가 손대고 있고 내가 만지고 있고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정말 내 감정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라가는 거,
여러분이 자라가려고 작정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자라나갈 때 정말 내게 주님의 심정 좀 주세요. 주님의 마음 좀 주세요. 지금 내가 내 처지를 내가 보지 말고 내 처지를 주님의 안목 가지고 주님의 심정 가지고 봐보세요. 내 영혼을 지금 내 환경 내 처지를 그냥 내 처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이런 환경을 보내고 있구나. 내가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구나. 이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나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 주님 안에 들어가서 나를 보는 나를 봤을 때 내 영혼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자, 지극히 함께하고 싶은 자, 지극히 인도하려고 하시는 자,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이 느껴진다 이 말이죠. 주님의 심정 가지고 나를 봐야지 자꾸 자기 안목 가지고 자기 심정 가지고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나를 볼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그렇게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영혼을 한 사람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서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하나 돼서 서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주님의 심정이 있으면 말을 못해도 벙어리여도 이게 영이라 이렇게 느껴요. 영이라 이렇게. 근데 아무리 다 잘해줘도 아무리 물심양면 다 잘해줘도 이 영이 하나가 안 되면 그것만큼 괴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고 진실하고 겸손하시면서 정말 자라갈 때 그 자라나는 건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 내게 하나님의 마음 주세요. 주님의 심정 달라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 받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그렇게 심정을 달라고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영혼을 인도하시는 주님 지각하세요. 주님으로 지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죄도 내 스스로 회개한다라고 해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각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을 자각시키고 여러분의 영혼을 깨주고 소성시킬 때만이 주님과 사귐이 있죠. 주님 자라게 도와주세요. 더욱더 주님의 심정이 있는 자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안목으로 보지 말고 주님의 심정 가지고 나와 영혼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로 자라나갈 수 있게 달라고 예수의 증거 기도합니다. 예수여